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이 천한 기생이었을지라도 라합은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여자로서는 참 특별하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족보 위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가는 이 라합에 대해서 진흙처럼 더럽혀진 라합이 하나님의 권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여리고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위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선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2장에서는요 2명의 정탐꾼을 선대한 라합의 뛰어난 슬기로움, 그런데요 그냥 슬기로움이 아니라 뛰어난 신앙적 슬기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라합의 신앙적 슬기로움은요 사람을 바로 볼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정탐꾼이잖아요. 그러면 신분을 드러냈을까요? 숨겼을까요? 당연히 숨겼겠죠. 그들의 신분을 숨긴 채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요, 비록 이 두 정탐꾼이 변장하고 들어갔지만 남모르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 라는 사실이 즉시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곧 군인을 파견해서 라합의 집에서 그들을 잡아오라 라고 명령을 했죠. 하지만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서 보호해 줍니다. 그 이유는요, 이 두 사람이야말로 전에 자기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기생을 직업으로 하는 라합의 집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거, 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인에서부터 술주정뱅이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집에 출입했을 겁니다. 하지만 라합의 위대함은 그 많고 다양한 사람 중에 이 두 사람만큼은, 그것도 이 두 사람 자기 일을 숨기고 있는데 이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속에 그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사람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또 지식을 넓히는 거 등등 이 모든 건요 우리의 보는 눈을 바르게 만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 사람 보는 거죠. 너무나 사람 볼 줄은 모릅니다. 이제 외모만 보고 취급하다가 실패를 거듭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바라보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하고 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르게 보는 눈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라합의 신앙적 슬기로움은 역사를 바로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역사.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고백을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빈손으로 애굽의 무서운 사슬을 끊고 나왔다는 것, 배 한 척 없이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행진을 지켜주었다는 것, 그것도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의 길을 막아선 모든 민족과 왕들이 모조리 패망한 것,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에는 중요한 건 이거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시다는 걸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요, 참으로 역사를 바로 읽을 줄 아는 슬기를 가졌던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깨달은 슬기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 격언에 역사는 말을 한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성경의 역사가 또 온 인류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모든 문화,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유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가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맷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천천히 움직여 나가지만 결국에는 완전하게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 일의 결과를 너무나 조급하게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을요, 이게 맷돌 돌아가는 것처럼 무척 더딘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변화가 너무 확실하고 그 결말은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라합처럼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요, 그 역사의 움직임 또한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라합의 신앙적 슬기로움은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지금 두 명의 정탐꾼에게 자기 호의에 대해서 당신들도 선대로 갚아달라를 청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가족을 기억해서 그의 부모,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라. 라합이요, 그들을 보낸 후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재빨리 붉은 줄을 창에 매달고 구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자, 이제 곧 전쟁입니다. 구약학자 올브라이트의 연구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밖에서 누가 쳐들어와서 이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돌들을 보니까 이게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추정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라합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과 지진이라는 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구원의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을 그 색깔과 구원의 표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이유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는 성경책에 보면 이 라합의 붉은 줄을 기념해서 그 줄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탁 해놓는 겁니다. 그 책갈피 줄을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언약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지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성도님들, 라합은 사람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역사를 옳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옳고 굳게 바르게 보므로 심지어 우리 인생의 전쟁과 지진과 같은 환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특히 지금의 코로나 같은 이 상황이 지속될지라도 그런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보혈의 붉은 줄을 들이우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라합 같은 슬기로운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옳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전쟁과 지진의 환란 속에서도 구원의 붉은 줄을 들여오고 기다렸던 라합처럼 우리도 보혈의 붉은 줄을 들이우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